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지도자의 모습과 교회 본질과 특성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9장 26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살리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보십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하여 든든히 서가고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우리 한 절만 더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1장 18절입니다. 한 절만 보십시다. 같이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9일을 유할세.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 3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돌아오시면 25절과 26절 사이, 요 사이가 3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지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갈라디아서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시간적인 기간이 3년 정도 지납니다. 교회의 본질과 특징 세 가지와 네 가지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교회의 모습을 보면 방주를 짓는 노아의 방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쨍쨍 나고 아무 비가 내리지 않는 그곳에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방주를 지을 수 없을 뿐더러 방주에 올라가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에 와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 교회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방주를 타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탈 수 있고, 또 방주에 탄 사람들은 바로 이 구원의 시작이 방주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광야교회의 모습을 보면 광야에서 그냥 대표적인 것만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라 라고 할 때 정탐꾼을 보내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한 지파에서 한 명씩 골라서 12명을 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도 의심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세례를 주라라고 얘기할 때 아나니아 역시 의심을 합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한 자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안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그가 나를 위하여 핍박받을 자이다. 큰 해를 받고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할 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구약에 보면 그 모든 내용을 믿는 자들은 결국 누구냐 하면 출애굽했던 그 자들이 아니라 40년 사이에 태어난 나머지의 2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세대에서 하나님을 이 믿음의 방주에 탄다고 하는 것은 컨버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리인테그럴, 늘 두 가지의 마음이 같이 갑니다. 믿을까 말까. 그리고 믿으면 지금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과 함께 율법을 믿는 자들에게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환영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가 됩니다. 탈북자 한 분이 수없이 많은 분들이 내려오셨지만 오셨다가 자녀들이 그리워서 다시 가신 분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오면 남한에서는 북한 체제를 부인하고 온 사람이 되고 우리 남한에서는 좋지만 북한에는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갔더니 얼마나 성대하게 환영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을 잡으면 좋은데 핵을 만들면 이쪽이 올라갑니다. 힘이 없으면 내려오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당시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사울을 위해서 지금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란 자가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그리고 고넬료와 조금 더 나가면 사실은 이 앞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13장까지 베드로가 나타나고 구약에 대한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회당에 대한 모습이죠. 이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나바 위로자 권위 있는 자라는 바나바가 나타나서 안디옥에까지 이 사울을 데려와서 선교사 훈련을 시켜주고 그리고 1차 선교 여행까지 같이 가고 오늘 본문대로 얘기한다면 3년 신학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직접 훈련을 받고 신학적인 훈련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울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람들이 이게 바나바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특히 이민교회는 더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특징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모습을 모르고 교회 지도자가 되니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 교회 특징 세 가지를 보면, 본질 세 가지를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강대상보도 결혼식이 있었는지 축하 화환이 있는데, 이 강대상보도도 이 꽃이 화환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년중학교 다닐 때보다 물론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강대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한 꽃이 지금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결혼식인지. 그리고 이 꽃이 토요일날 결혼식을 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화한 꽃처럼 언제부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원래 교회에서는 그래서 토요일날 결혼식 끝나고 나면 이 꽃을 다 처분합니다. 결혼식을 위한 꽃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그냥 문화가 바뀌면서 이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것. 이게 목회자가 사도적인 교회의 특징의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사도적인 교회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도적인 사명과 소명을 감당, 이게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전부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교회 특징이 본질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오래가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럼 그 교회는 죽어갑니다. 생명이 없는데도 능력이 많은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면 그 사람들이 자꾸 머리가 됩니다. 교회 특징의 두 번째는 어쨌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팔과 다리와 각자의 지체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교회 본질의 세 번째는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각 은사,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은사를 가지고 누구는 전하는 자로, 누구는 봉사하는 자로, 누구는 친교하는 자로, 누구는 남을 섬기는 자로 이 성령의 능력이 자꾸 커져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간이 3년이나 지나서 데리고 가는 게 바나바입니다. 위로자 권위자가 데리고 갔을 때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금 이게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들 유대인들 편에서는 배반자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사울이 유대파 히브리인이었던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또 똑같은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를 드러내면 이게 율법이 되지만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가 삶의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본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의지가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힘을 갖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힘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과연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성령의 열매로부터 드러납니다. 그게 바나바입니다. 주일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은 교회 특징과 본질에 대해서 지금 이 사도 사울이라는 자가 지금 바울로 바뀌면서 아직 시작은 안 되고 있지만 이 밑에 모든 것을 위해서는 수많은 순교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란 자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힘의 분배, 힘의 균형을 어디에다 줄 것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교회 때문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특징의 첫 번째가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두 번째라고 한다면 세 번째 성령의 열매가 자꾸 커져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내가 커지면 저 사람과 하나 됩니까 안 됩니까? 가정에서 내 남편이 나보다 크면 내가 하나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커도 결혼을 했으면 큰 사람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있는 자가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교회에 와서도 보면 그게 이제 교회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유니버설하다. 흑인과 백인이 같이 예배드린 거. 마틴 루터 킹 1963년에 그 마틴 루터 킹이 내가 내일 죽을 거를 알면서도 멤피스 집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가다가 하루 전날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백인들이 예배드리는데 왜 흑인이 오냐는 겁니다. 친구 시간에도 보면 죄송한 말씀이죠. 보면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끼리 얘기하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끼리 얘기합니다. 30살이 넘으면 또 20살 먹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얘기하기가 불편합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서는 유니버설하다는 겁니다. 흑인과 백인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래서 제가 연동교회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연동교회가 원래 양반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북한에서 피난 나온 양반들이 세운 교회인데 백정 하나가 아주 유명한 장로입니다. 이 장로님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쌍놈이 장로하는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만든 게 이게 연동교회입니다. 윤보선 대통령 나간 교회 있습니다. 안국동 교회입니다. 안국동 교회. 거기 전부 양반들만 모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안 당하고 이 믿음을 내가 믿음의 균형을 하나님께 놔야 되는데 내 삶의 헌신과 디보션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두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의 다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특징이 뭡니까? 대속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지 않고는 죄 사함이, 죄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러 왔습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도 헌신하고 드려지는 이 대속의 제물 없이는 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1년에 한 번씩 꼭 가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가 교회를 가야 되는 겁니다. 대속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단번에 대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 영원한 구원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다면 회당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이 이민교회 와서 제일 놀란 거는 뭐냐면 한국에는 유년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뭐 요새는 한국도 참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을 물어보면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제 친구 아이들이 뭐 어느 교회 부회장이고 어느 교회 뭐고 그 교회에서 아주 중책적인 일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구원이 뭐냐? 너는 구원을 받았느냐? 교회를 10년, 20, 제가 보기엔 한 20년 이상 다녔는데도 구원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 회당적인 교회의 성격,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시죠. 네가 구원을 받았니? 그러니까 저희 교회 처음 오면 설명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이야기하기를 이 교회 세 가지의 본질적인 모습과 특징의 이 하나 되는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데 이 성령이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이 안 되는 이유는 칼바르트가 이야기하기를 이 죄 때문이다. 여러 가지 성격에 대한 죄가 있지만 고범죄, 자범죄, 속죄죄, 속건죄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의미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대속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어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자꾸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을 세상에서 확인하고 세상에서 믿는 자로 믿음과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다가 이 교회에 와서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율법입니다. 교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은 섬기고 잠잠한 어린 양이 잠잠하여 죽어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돼야 내가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징의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나됨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이 경건과 거룩, 두 번째가 거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맥징거라고 하는 유명한 캐톨릭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특징 중에 이 가장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의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살아난 모습, 이 죄에 대한 능력이 늘 우리를 그 안에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칭의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가 이 교회 안에 와서는 유니버설합니다. 한국 교회와 여기 교회가 같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아주 대표적인 게 청계천 그 김준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빈민촌의 그 뭡니까 이 텐트 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몇천 명, 뭐 만 명 이상 올라가고 나니까 교회를 가보니까 거기도 역시 나눠져 있더라고요. 다 청계천에서 밥 못 먹고 한 사람들이 그때 작게 모여가지고 경기도 쪽으로 나가서 교회가 커지니까 거기 가보니까 거기 역시도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 유니버설하다. 교회는 유니버설하다. 보편적인 교회다. 우주적인 교회다. 어디 가서도 이 교회의 모습은 다름이 없어야 된다. 물론 종교적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 말씀으로 하나로 요약을 하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사울 같은 모습이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자꾸 내 옛날의 모습이 자꾸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생활하던 그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도 자꾸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결론 짓고 주일날 다시 왔습니다. 교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교회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 평안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피스. 우리 샬롬이란 말 그렇게 좋아하죠. 근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의에 대한 율법적으로 내가 자꾸 더 많은 것을 보이고 싶어 하니까 없는 사람 속에서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바람이 자꾸 커집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큰 것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자꾸 높아지기를 원하니까 자꾸 비교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져 가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평안하니 모이는 자의 무리수가 자꾸 많아지더라. 이게 결론인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경건하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높이 여기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높이 여기는 게 아닙니다. 있는 자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마지막 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십시다. 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자의 수가 많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꾸 든든해져 가야 됩니다. 기초는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한 지체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게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거룩한 삶 속에서 다양성은 인정하더라도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내가 기업하고 있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더해질수록 핍박이 커진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해야 이 믿음,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할수록 든든해져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가정과 교회와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 있게 하나님의 전을 찾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믿음의 능력 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많이 맺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교회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